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늘 이 본문으로 사탄의 결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의 결박, 의자가 주격일 수도 있고 소유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는데요. 사탄이 결박당했다 이런 뜻이죠. 사탄이 결박당함. 그럼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국가 권력이라 그랬죠. 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종교 권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국가나 종교가 권력화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는 마귀가 안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압박을 가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합하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그 배우는 누구란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게 용이란 말이에요. 용. 이 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죠. 이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 옛뱀, 용, 마귀, 사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옛뱀, 용, 마귀, 사탄의 머리가 껴지고 바다 짐승, 땅 짐승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권세가 끼워졌죠. 사탄의 권세가 끼워졌기 때문에, 그 머리가 끼워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끼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시켜서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로 이 거짓 선지자, 바다 짐승, 땅 짐승, 또 용, 옛뱀, 하나님은 우리 삼일체 그러잖아요. 이 사탄도 흉내 내는 거죠. 용이 정말 머리죠. 옛뱀, 용, 마귀,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 국가 권력, 또는 땅 짐승, 종교 권력. 이거 국가와 종교 권력만이 아니에요. 경제 권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권력들이 다 들어가요. 이 세상의 힘, 권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다 미혹하는 그 체계, 사탄의 체계란 말이죠. 이 사탄의 체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납니다. 이미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부터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내가 아담의 허리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선악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전부 지 잘났다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야당, 여당이 왜 싸워요? 보수와 진보가 왜 싸워요? 교회에서는 왜 싸워요? 목사, 장로가 왜 싸워요? 노예 안에서도 왜 싸웁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적 선악 판단으로 자기가 진리라, 자기가 선이라 하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특히 종교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는 가치관이 진리인데 자기가 믿는 가치관이 틀렸다고 하면 이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타협이 안 됩니다. 정치는 타협할 수 있어요. 정치는 앞에서 막 싸워도 뒤에 가는 형님 그러면 됩니까 하고 술 먹으러 가거든요. 야당 여당 국회에서 볼 때는 막 싸우는데 뒤에 가는 형님 와 이랍니까 이러면서 한잔하러 갑시다 하고 어깨 툭툭 치면서 막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종교적인 전쟁은 이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 진리가 포기되면 뭐예요?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을 수십 년 거기 목숨을 바쳐 헌신충성했는데 우리 교주님이 틀려지면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니까 우리 교주님을 결사옹위하는 겁니다. 결사옹위해야 자기 교주가 살아남아야 자기가 어디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도요,
끝까지 거기에 붙는 자들이 있어요. 북한의 3대 세습할 때 결사옹위 하잖아요. 결사옹위. 죽을지라도 그를 지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탄의 체제 아래 붙들리는 모습이에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을 어떻게 결박시키는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전쟁이 승리하는 자리는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전쟁 승리를 요한계시로서 상세히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이 무저갱은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처음에는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도 잠시 줘요. 왜요? 거기서 무저갱이 여니까 막 황충이 와서 그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영적 심판을 말해요. 또 두 번째, 또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오는, 또 세 번째, 오늘 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온 천사가 와서 완전히 용을 잡아버리는 이 사건이 결국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궈버리고 임봉하여 아무도 못 열죠. 왕의 도장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언제 때요? 이건 재림 때죠. 재림 때 영원히 둘째 사망에 가둬버리죠. 불과 유황 불못에 붙는 영원한 결박을 해버리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고 지금 구치소 가에 있다가 지금 재림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3절에 이 말씀 보면요, 그러면 지금 천년 왕국이라면 만국을 미혹 못해야 되는데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럼 이 만국은 뭘로 보여야 되냐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고 하늘에 앉혀버렸잖아요. 그거 미혹 못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십자가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미혹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아직도 안 죽은 우리들, 그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안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가 되죠. 원래 신분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서 하늘에 속했지만 이 몸이 아직도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사는 한 누가 유혹을 해요?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을 해도 뱀은 이미 근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독을 우리 안에 주입할 수가 없어요. 독사가 무섭잖아요. 근데 독사 어금니 그 이빨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꼬아 먹으면 됩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뱀이다 해서 막 그래, 노래도 있더라고요. 뱀이다. 몸에 좋은 뱀 잡아가 아버지 꼬아 드리라고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그 독사의 이빨이 빠져버린 거죠. 사자의 이빨을 빼버리고 사자의 발톱을 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위협을 할지언정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는 순간까지 유혹들은 와요. 미혹들은 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진 자는 절대로 집어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놀란 사람 있죠? 이렇게 위협을 하지만 그 위협이 우리를 해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도 훈련용이기 때문에. 그럼 운전하다가 보면요, 비가 올 때 웅덩이 지나면 빗물이 어떻게 해요? 확 덮치죠. 때로는요, 중앙선 분리대에서 큰 차가 가면 물이 확 중앙선 분리대를 넘어서 확 덮이면 한 1초 정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핸들 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비가 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요. 왜요? 비가 무섭니까? 무섭니까? 아무데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사탄은 머리가 깨어진 채로, 여러분, 뱀이요, 독사가 이빨이 빠져도 뱀 지나면 끔찍하잖아요. 위협을 할지언정 결코 자기 백성을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뭐 됐다 그러는 거예요? 결박되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 한번 찾아보고 이사야 한번 찾아보고 신약 한번 찾아보면 사탄이 십자가로 어떻게 결박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지금 이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처음에 배로 안 기다닌 것 같아요. 뱀도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가장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배로 안 기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아주 미혹을 하죠.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먹지 말라 하더느냐 뭐. 그러니까 살짝 말을 비틀고 또 하와는 유혹을 받았자 죽을 까하노라 이렇게 해서 결국 틈을 파고 나서 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이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자, 아담에게 책망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뱀이 유혹했다 그러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뱀이 흙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로 다닌다는 것은 땅에서 뛰어오르지 못하고 땅에 들어붙어서 땅에 속한 것 먹고 산다. 이게 저주 상태예요. 뱀이 어떻게 흙 먹고 살아요? 뱀 깨구리 잡아먹고 뭐 지 잡아먹고 이렇게 살죠.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깨구리 잡아먹을 때 흙이 좀 묻은 거 같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속성, 즉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는 뭐냐라고 하면 이 땅에 들어붙어서 땅의 것만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저주라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정결법에 보면요, 물속에 사는 거 뭐는 먹지 말라 그래요?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먹지 말라. 이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면 물론 꼬리로 헤엄은 잠시 치지만 땅에 들어붙어 살거든요. 그래 미꾸라지, 뱀장어, 장어 이런 거는 전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레위기 정결법에 가면. 근데 몸에 좋다고 막 드시죠?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러한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거, 그거 부정하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메뚜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귀뚜라미는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뚜라미 잡아서 볶아 드셔도 됩니다, 가래. 왜? 귀뚜라미는 땅에서 뛰어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땅에서 뛰어오르지 못하고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것들, 물에 살거나 땅에 살거나 간에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땅에 들어붙어서 땅의 것만 먹고 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상태를 저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는다는 뜻이 이제 뭔지 선명해지죠.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그런 거 먹지 말라라는 것은 성도는 땅에서 뛰어 올라야 되고 땅에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에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땅에 들어붙어 살지 않아요. 저도 어려서 미꾸라지를 참 많이 잡아봤거든요. 가을 되면 이때 좀 미꾸라지가 참 맛있을 때예요. 그래서 추어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락 다 베고 나면 미꾸라지가 어디 들어간지 아세요? 진흙 속에 들어요. 진흙 속에. 진흙 속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에 들어붙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왜 부정하다 그러냐면 땅에 들어붙어 사는 것. 그러면 저주가 뭐예요? 예, 땅에 들어붙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걸 저주받은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땅에 부동산 많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복받았다는 그게 저주받은 자의 시각이란 말이죠. 저주받은 자의 시각.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땅 한 평 없을지라도 어떻게 살면 돼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뭘 기도해요? 땅에 들어붙어 살려고 기도해요?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해요? 땅에 들어붙어 살기를 기도해요?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해요?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떨어져 나가기를. 만약에 교회 와서 땅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 안 하고 땅에서 더 들어붙어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면 그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땅에 흙을 먹고 살리라. 이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 시각이 안 바뀌어지면 성경 백날 봐도요, 땅의 것만 구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만. 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내느냐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이 뭔지
다 말씀하고 있죠. 심판이 뭔지, 저주가 뭔지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럼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막 총동원 하잖아요.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예수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유대 종교와 로마 권력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도록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뿐이거든요. 재림하는 예수님은요, 사탄이 공격 못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무슨 사탄이 거기를 대적해요. 말 한마디로 그냥 무적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 뱀의 후손이 먼저 공격해요. 항상 뱀이 먼저 공격해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은 뱀에 뭘 깨뜨려버려요?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뱀의 머리가 깨어지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십자가로 일어났던 그 영적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해 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전쟁을 해 나가시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성경 읽기, 차례로 성경 읽기 하는 내용, 이사야 그 42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신 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읽으신 분, 예. 역시 10분의 1이 안 될 정도예요. 하여튼 목사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물론 목사 말 안 듣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참 대단도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한 그릇도 안 드시고 살아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진짜로.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요. 여 전도사님. 그냥 딱 전화하는 게 여 전도사님 같아서, 아, 전도사님이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찾았는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게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성경 일주일 읽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교재가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교재가 있는 건 아니고 어른이나 중고등부 주일학교 읽어서 분반 공부할 때 먼저 읽은 거 나누고 또 전사님이 또 읽은 거 설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마치면, 요한계시록 이거 설교 마치면 그렇게 나갈 거예요. 신약부터 구약에 3년간 7장씩 나갈 거예요. 7장씩.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2달 후에. 지금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한 2달 후에 이제 신약부터 7장씩 나갈 때에,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요약해서 해야 되겠죠. 7장까지 하나, 7장, 7장 이렇게 3년 동안 한번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은밀하게 조사해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안 읽은 사람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얘기할 겁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성경을 사제들만 독점했거든요. 평민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라틴어 그거 몰랐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거짓말로 해도 백성들은 몰랐다니까요. 그냥 떡이나 한 쪼가리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가면 구원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타락한 거잖아요.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한글로 성경 읽을 수 있는데 이걸 안 읽으니까 엉터리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갔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이미 말씀합니다. 저주가 뭐예요?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땅에 붙어서 땅에 속한 것을 먹고 사는 거, 이걸 저주라 그래요. 성도는 땅에서 뛰어 올라야 되고 땅에서 날아올라야 되고 땅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땅에 들어붙은 자들을 땅에서 떼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땅에 더 들어붙도록 해줘요? 땅에 들어붙도록 해주는 그 설교는 땅에 들어붙어서 마귀하고 함께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저주받으라는 설교인데 그거 좋아서 허벨레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요.
성경 너무 선명해요. 성경 읽으십시오. 정말 성령 인도를 따라 성경 읽으시면 답이 탁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요, 저주가 뭔지 복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교회당에까지 나와서 내가 주여 주여 구하고 구한 것이 뭘 구해서요? 땅에 속하여 땅에 들어붙어서 살고자 원했다면 이건 저주를 구한 거예요? 복을 구한 거예요? 저주를 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님하여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지를 못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지를 않아요. 신령한 뜻을 사모하지 않아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매주 제가 강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왜 읽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저는 성경 읽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사야 49장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49장 보십시오. 지난주 성경 읽은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 자,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6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지난주 성경 읽기 차례대로 읽었으면 이 말씀 나와요. 이사야 49장이 뭐냐면 이방의 빛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방의 빛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와 연결하면 뭐 아수르든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봐도 돼요. 이사야 40장 이후로는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좋아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사로잡혀 갔어요.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럼 미국이 저 강대국이고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저런 나라에 조그만 나라가 사로잡혀 있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을 사로잡아야 미국에 사로잡힌 자들을 빼낼 수 있잖아요. 중국이 여러 나라 지배하고 있잖아요. 소수민족 많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해방되려면 그 티벳 같은 경우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티벳이라는 나라가 중국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중국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사로잡으면 중국에서 자유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 연방이, 소련이죠, 소련 연방이 왜 무너졌어요? 소련 연방의 그 머리에 건세가 힘이 없어서 해체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 강대국에서 누가 구원해낼래? 이 말이거든요. 그 거대한 용사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는데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아 오겠느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오늘 본문하고 딱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내가 빼앗아 올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포로 잡혀가세요.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저 샘물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저 뭐 아프가니스탄입니까? 거기 갔다가 목 잘려 죽은 선교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구해내 오려면 어떤 사람이 가야 구원해 올 수 있어요? 람보가 가면 되겠죠. 람보를 얘기하는데 우는 사람은 50대 이상쯤 될 거예요. 좀 유치한 예지만 그 월남전 배경으로 전쟁할 때 미국이 월남에게 졌습니다. 미국이 월남에서 항복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에도 철수해버리잖아요. 못 이겼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못 읽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미군 포로가 그 월맹군에 포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돼요? 포로로 잡아 있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특수 부대의 요원들이 가야 되죠. 그게 람보 아닙니까? 물론 이게 할리우드 영화가 단미국 중심으로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만 유치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갔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누가 가서 그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가야 그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포로로 잡아놔야 우리를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사야 49장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사로잡히면 어째 끄집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아올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죄와 삶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여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요거 지난주에 무슨 설교와 같아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두 가지 잔치가 일어나는데 어린 양의 잔치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어린 양을 아주 밟아버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새들이 와서 그 짐승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구원을 해내시는데 그 대적들은 자기의 살을 먹고 그 술에 취하듯이 그 자기 피에 취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음료를 심판하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야곱의 전능자이시군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의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시군요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지난주 설교가 만왕의 여호와의 만주의 중심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우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되죠. 이들은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심판의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 심판의 잔치가 일어나는 자들도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구나 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잔치, 심판의 잔치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린 양의 잔치를 한 자들도, 잔치 참여한 자들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피인 줄 알지만 그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심판당한 그들도 와, 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은 딱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구약의 약속들이 쭉 완성되면서 드디어 이 역사 속에 누가 오셔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혜민 씨, 이해가 돼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내가 다시 쉽게 풀어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오케이. 조금 돼도 성경 역사입니다. 그거.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혜민이가 깡패한테 잡혀갔어요. 깡패한테 완전히 창원의 제일 힘센 깡패가 잡혀갔어요. 그럴 때 누가 가야 혜민을 구원해 올 수 있어요? 아버지 보내면 돼요? 안 될걸? 삼촌 힘 좀 세다고 삼촌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창원의 힘센 깡패보다도 더 강력한 힘 있는 자가 와서 그 깡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리 패고 완전히 꽁꽁 묶어놓으면 혜민이를 구원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되죠? 잡혀가지는 마시고.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자, 이 말씀을 28절, 29절만 제가 읽고 앞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어떤 강한 자가 자기 집에 세간살이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세간살이가 뭐예요? 텔레비, 냉장고, 뭐 컴퓨터 이런 거예요. 밥솥. 그걸 집 주인이 강한 자가 딱 지키고 있으면 그 세간살이를 못 훔쳐가잖아요. 그런데 그 세간살이를 끄집어내 가려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을 꼼짝없이 묶어버리면 냉장고도 가져가도 되고 텔레비 가져가도 되고 컴퓨터 가져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간살이 신세입니다. 사람이 세간살이 신세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안에 붙들려 있는 세간살이에요? 죄와 사망, 즉 마귀 사탄의 세간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세간살이에요. 마귀의 세간살이. 마귀의 도구였다면 마귀의 도구.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가면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우리도 전에는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 이게 뭐예요? 마귀의 세간살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귀의 세간살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쁜 이유는 죄를 지어서 기분 나빠요. 우리가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창조주인 줄 착각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죠. 원래 우리는 세간살입니다. 이거 무슨 세간살이 하고 싶어요?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그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마귀를 더 강한 분이 와서 마귀를 결박해버려야 세간살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죠. 무리가 놀랍니다. 와, 이 사람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수군대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저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마 바알세부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래 앉아 있어도 우리 마음에 뭐 생각이 다 아세요? 야, 아멘 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려도 진짜 속에 무슨 생각인지 예수님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근데 사탄이 사탄을 분쟁하는 일들이 십자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이미 사탄은 패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이미 사탄은 패배하기 시작해요. 결정적인 패배는 어디에서요? 십자가지만. 그래서 사탄이 벌벌벌 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들도 창세기 3장 15절 알 거 아니에요? 예, 알 수 있죠. 자기들이 예수를 공격하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도 공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탄의 속성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면 날개가 타서 죽거든요. 근데 불나방은 불을 보면 불에 뛰어들어요. 안 뛰어들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예수를 공격하면 자기들이 죽는 줄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속성이라요, 속성.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를 이제 먼저 공격을 하는데요. 이 사탄은 어떻게 결박하느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세간, 누구의 세간살이였어요? 예, 사탄의 세간살이였어요. 사탄의 세간살이. 스스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5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세간살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 근세, 마귀를 깨뜨려서 사로잡아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그 사탄을 결박함으로 그 죄와 사망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다 그랬어요.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서 사랑의 아들을 옮겨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지금 땅을 사랑하고 땅에 들어붙어 사는 그게 저주의 삶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게 저주였군 하고 예수를 믿게 되죠. 이런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뭐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박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후로 200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누가 결박되었기 때문에요?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요. 근데요, 재림 때는요, 이 결박된 사탄 잠시 풀어서 뭐 하려고요? 영원한 무적행에 던져버리기. 영원한 무적행 때문에 그건 이제 오래 안 걸립니다. 순간에 일어나요. 순간에. 잠깐 노이라는 것은 순간에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리즈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탄의 머리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아까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으로 이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의 이 모든 역사들이 이 역사 속에 펼쳐졌고 이 역사 속에 계시로 주어진 이 계시의 내용이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고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을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절대 미혹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이 임한 이 성령은요, 사탄이 손도 못 댑니다. 우리 육은 유혹할 수 있어요.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한 불독 같은 사나운 개들도요, 굵은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어때요? 그분하지만 쇠사슬을 묶여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조롱하면서 지나가면 돼요. 조롱. 까불고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쇠사슬에 묶여있으면요. 그런데 마귀를 쇠사슬에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쇠사슬에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결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사탄의 위협에 겁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이미 사탄은 패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6절. 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세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으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거든요. 아무도 사람이 억할 수 없어요. 새사랑이면 새사랑 끊어버려요.
그렇게 힘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예수님 엎드려 큰 소리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당신께 구원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은 벌벌 떨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가? 29절 보세요. 이런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 들어온 귀신 나와.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그래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켜서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로마 군대 여단 규모예요. 여단 규모. 예수께서 수천 마리의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렸습니다. 30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보세요. 귀신들은 예수님 오시면 자기들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무적행에 지금 결박해버리잖아요. 십자가에서 결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않으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알고는 우리를 무저에 들어가지 말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왜요? 아직 십자가에서 그들을 완전히 무저에 던지까지 그때까지 귀신떼 들어가라. 돼지들이 미쳐가 바다로 몰사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녀 말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럼 귀신 들린 자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놓으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잖아요.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명하여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 뭘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어서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니까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저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제어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참으로 사탄의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참된 자유를 주는 분인가 전하러 다니잖아요. 이 일을 어디서 이루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께서 12명의 제자 말고 70명의 제자 또 보내죠. 둘씩 보내는데 기뻐하며 돌아야 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걸 가지고 또 베레아 그것은 또 베레아 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이분은 베레아에서 정말 수십 년 헌신 충성 봉사에서 귀신을 수백 마리 쫓아낸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베레아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막 분해가 됐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제 설교를 들었다면서 전화 오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모든 이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모든 이단은 행위주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 온전히 전하는 곳이 정말로 없어요라고 그분이 전화 왔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기서 나온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제대로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 안 하고 또 베레아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묵시적으로는 언제 사탄이 깨어져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미 사탄이
그 하늘의 별 사물에 끌려 예수를 공격하러 오는데 묵시적으로는 십자가지만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사탄은 패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패배는 십자가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귀신이 우리에게 왔다가도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마귀의 사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참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들리면, 그죠?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들리면 어디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10에 들으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에서 구원받는 것은 처음 어디로 끌려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로 올라가고, 십자가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해 죽었고, 그래서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살기 힘들다고 바로 뭐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 먼저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3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 이 역사 속에 십자가에서 먼저 들어가야,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린 자를 어디로 올려요? 하늘로 올리시거든요. 십자가 안에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여기서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갑니다. 어디서 당긴다고요? 십자가로. 십자가 들어가면 그동안 나는 뱀처럼 땅에 들어붙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땅에 들어붙은 데서 떼어지는 거예요. 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더 나은 뭐냐? 하나님과 새 땅을 사모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해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는 어디서 보여요? 십자가에서만 보이고요.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계속해서 잠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로 이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는 놔두고 에베소서 먼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7절.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게 시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십자에서 또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우리 어디 사로잡혀 있으세요? 죄와 사망, 마귀 안에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선물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가, 성령이만 자는 각자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선물 받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선물을 마땅한 거고요. 그 구원 안에 각양 은사들의 선물을 줘요. 그게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그의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땅에 내리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요거까지가 다 사도들이에요. 그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죠.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섬기는 하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셨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한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두 것만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잖아요. 바울서의 제일 긴 게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엉망진창의 그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뭘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다시 우리 기다린단 말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시기, 당파, 사업, 간음, 온갖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우리를 부르시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소다. 미쁘시다, 신실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예수님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살면 성경 읽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 읽은 사람들끼리 또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요, 참 구역 예배도 모이고 그렇지만 저는요, 우리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남전도 회원들이 식당에서 좀 일찍 오신 분들 앉아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듣는 척 하면서 듣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말씀을 나눠요. 정말 기쁘거든요. 우리를 항상 부르는 것은 예수님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사깁니까? 옆에 사람 물어봤더니 예수님하고 사깁니까? 그럼 두 사람이 사귀면 뭐가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귀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교통함이에요. 성도의 교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흠없이 서게 하시기 위하여 머리가 깨진 사탄도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도구로. 알겠죠? 예, 머리가 깨진 사탄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배하리라.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마귀를 대적. 그럼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이미 독이빨이 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요?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늠한 사람들이 세상과 벗되는 거죠. 여기 창세기 3장 14절이죠. 뱀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배로 땅에 들어붙어서 흙을 먹고 산다. 땅에 들어붙어서 사는 이 상태, 이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 교회당에 와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땅에서 들어붙어서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했다면 간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저주받은 거잖아요. 성경은 선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선명해요. 그래서 이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구별된 영이죠. 거룩한 영이 오시면 내가 지금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의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구나.
하고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주여 내가 간음했군요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도 세상과 벗대라고 성도를 유혹하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미 세상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마귀가 따로 유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란 말씀을 통해 마귀가 이미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는 거죠.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가 깨어졌고 결박당하였기에 성도를 결코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인을 친 자들은 묵시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가까이 함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정말 알아지고 믿어진다면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께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사탄에 묶이는 우리를 풀어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참된 자유를 맛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아래 태어나서 진리가 뭔지 참된 자유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로잡아내셔서 의와 생명이라는 예수 안에 넣어주시니 이제 비로소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된 천국의 맛을 우리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형제 자매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